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말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행이 돼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막 붕 뜨는, 다 말하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돈 벌겠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좋은 얘기죠. 굉장히 희망이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가 허탄한 자랑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 그랬는데 그게 허탄한 자랑이래. 허탄하다는 얘기는 분수에 지나치거나 혹은 너무나 교만하고 우쭐대는 것, 그런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죠. 악하다. 근데 악하다는 얘기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잘못됐길래 이게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잘못된 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짜를 잡았죠. 모니터 조금만 줄여볼래요? 자,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한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실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누가 생일을 잡을 때 뭐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뭐 나오다 보면 한여름도 나오고 한겨울도 나오고 또 날짜를 잡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도 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도시에 가서 어느 도시를 정했는데 고양시, 파주 이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죠. 내가 기차를 타야 되겠다. 오늘 부산을 간다. 혹은 내가 오늘 뭐 외국 가는데 중국,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탄다. 분명히 도착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를 내가 알아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그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죠. 부모들 때문에.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누가 남한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남한에서 태어났냐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장소도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1년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인데요. 이것도 내 계획이에요. 1년 동안에 사업을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 동안 해도 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사를 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유통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벌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IMF 터졌어. 그러면 사업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이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장사에서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희망사항이지 사실은 내 능력이나 뭐 내 계획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흘러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도 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도 정해서 내가 얼만큼의 돈을 벌겠다.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주인이 뭐냐면 나예요. 나. 인간이 주인인 거예요. 인간이 주인.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 중심이고 또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수긍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월권했잖아요. 내가 다 한다 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줘야지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허탄한 자랑이 맞죠. 허탄한 자랑은 뭐냐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너가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딱 부딪히는 게 그거거든요. 야, 내가 너보다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없잖아. 그리고 나는 너보다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잖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술, 담배 먹고 감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너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고 넌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로 안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하나님은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딱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우리 부모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다 좋아요. 네가 때를 정하면 좋아. 네가 장소를 정하더라도 좋아. 나한테 물어보면 좋다고요. 그리고 어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래, 내가 좋아.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데 내 왕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자랑이 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무슨 뭐 인생의 비전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학교를 못 나왔거나 돈을 못 벌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은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로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없는 교회예요.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교회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오는 교회고 내가 교회 오면은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는 교회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게 바로 악한 거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신본주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실천을 요구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러해야 되는 게 마땅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 그만해라.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내가 100살을 살고 싶다 해서 내 100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라. 그러면 선한 일이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부자하고 거짓 나사로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죽어서 바뀌었어요.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이 거지 나사로가 되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어. 그래서 목마르고 또 이렇게 물 한 그릇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태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70이고 80이고를 다 엎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했던 이 나사로는 여기서 잠깐 고생을 했지만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된 거고 부자는 잠깐 동안은 단물을 빨았죠. 잠깐 동안은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누렸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이제 영원히 목마르고 고통받는 곳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선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뭐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러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큰 성공이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일 실패가 뭐냐면 소탐 대실이잖아요. 작은 거 아무리 가져와도 1,000원짜리 아무리 가져와도요 얼마 안 돼요. 그냥 1억짜리 가져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성공이죠.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대실패라. 그거를 실행에 옮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믿을 거야. 라고 하다가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알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그래서 장망성을 떠나라는데 불타는 도시를 떠날 때는요. 그냥 떠나야 됩니다. 내가 집이 불타는데 저기서 들어가서 내가 옷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러다 보면요. 거기 불에 휘말려서 타서 죽어. 포기할 때는 싹 포기하고 떠날 때는 탁 떠나야 돼. 그래서 소돔성에 떠나라고 하는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듣고 안 떠났고요.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니까 허탄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로 안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인생이 잘 사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영접해야 돼. 그것을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선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선한 일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갓난아기는 100일이나 돌은 100일만 하고 돌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계속해서 돌잔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사람 척에도 못 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성장을 해서 내가 초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인이 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저기 목사님 다시 원인 치료해봐요. 자, 지금 제일 좋은 계절인데 제일 좋은 계절이 뭐냐면 이게 단풍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은행도 우리가 몰랐잖아요. 은행이 색깔 저렇게 이쁜지 몰랐죠. 1년 내내. 근데 막 단풍이 노랗게 들어가지고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폭발이야. 퍽 터져. 저기 성장해서 그런 거예요. 성장해서. 해가지고는 이제 한 해 농사가 끝났기 때문에 겨울 준비하느라고 이제 저 단풍도 저렇게 아름답게 물드는 거죠. 낙엽 떨어지는데 우중충한 색깔로 떨어지고 싶진 않지. 그러니까는 그냥 노랗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야, 은행이 저렇게 이뻤나. 그래가지고 막 박수 한번 쳐주고 그러니까 쟤네들도 잎사귀 떨어져 죽으면서 인간들이 우리를 알아보네. 죽어도 연애했겠네. 그래 죽는 거라고. 근데 사람은 죽을 때 아름답지가 않아. 쟤네들은 죽기 전에 제일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늙어가지고는 병원 다니다가 그 다음에 막 그 연명치료 했다가 그 다음에 막 치매됐다가 생각하면은 참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죽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울 때 노랗고 빨갛고 그 다음에 막 해가지고 콱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니야 1년. 그래서 내 농사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저렇게 가는 거라고.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성화가 많이 된 거예요.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잖아. 그럼 우리가 천국 근처로 가까이 가야 되겠지. 왜 좋은 집은 갈라 해요? 좋은 집 왜 갈라 해요? 좋은 집을 갈라 하는 것은 뭐냐면 편하고 더 분위기가 있으니까 쾌적하고 안락하니까 좋은 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제일 좋은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파트 분양이 다 됐다고. 우리가 거길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동네 사람처럼 연습을 해야 되겠죠. 문화 충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생긴 건 다 똑같은데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지금 핸드폰이 있긴 한데 오늘 오래간만에 커피 먹으러 갔다니까요.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사러 갔어.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차 싶더라고. 그 QR 코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다시 보니까는 이제 다시 하라 그래. 그래서 다시 하려고 이제 막 뒤적뒤적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 이제 알바 나오더니 테이크아웃이에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 가져갈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고. 오늘도 하여튼간에 문화 충격을 받았어. 까먹어. 그 테이크아웃이면 그거 안 써도 되거든요. 그거 QR카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까먹어. 그래가지고 또 QR카드 하려면 뒤져가지고 막
또 어떤 거는 저는 네이버를 하는데요. 네이버를 하면 병원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백병원에 가면 그래요. 네이버 큐어로 또 안 돼. 이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뭐 또 딴 거 하라고 그러고 해서 뻐벅거리고 있으면 편하게 마냥. 솔직히 종이에다 쓰는 게 편합니다. 예? 종이에다 쓰는 게, 핸드폰 번호 쓰고 그냥 싹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그거 잘 안 내놔. 그래서 막 이렇게 뒤적뒤적 하고 있으면, 그러면 쓰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쓰고 들어간다. 그 문화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 스마트해야 돼. 세상이 좋아졌으면 살아가는 사람들도 스마트해야지 적응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점점 생활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있는데 내 거는 아니에요. 일주일에도 몇 번 겪으면요, 좀 뇌세포가 많이 죽어요. 유니클로 가가지고 옷을 샀는데요. 잘못 말했나? 이거 잘못 말했나? 유니클로 가면 안 돼, 지금도. 저희 어머니 옷, 노인이다 보니까 무겁다고 막 야단이야. 그래서 제일 가벼운 거 해가지고 뭐라 했다고 봐서 샀다고. 샀는데, 어플 있으면 내더라고. 할인해준다고. 무슨 유니클로 어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플을 받았어, 거기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서 있는데 하래. 3,000원 깎아준다고. 그래서 어플을 받았는데, 뭐 가입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막 땀나죠, 거기서. 가입 신청하고 해서. 뒤에 서 있는데 막 미안해가지고, 간두라고. 그냥 계산하라고. 그랬더니, 영수증 나중에 가져오시면 해줄게요, 적립. 3,000원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예? 우리가 천국은 좋은데, 천국에는 너무 동네가 멀어.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문화는 북한이야. 그래가지고 버스 타는 법으로 알아. 핸드폰 하는 법으로 알아. 몰라, 그냥. 그러면 그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지. 선을 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서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냐면, 이거는 교회 와서 우리가 떡 부스러기만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은행을 많이 다니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벌려야 돼. 돈이 거기서 나오지 교회에 한번 출석하면 돈 주고 한번 출석하면 돈 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이제 일일이 이렇게더라고. 그래서 뭐 외식 뭐 4번인가 몇 번 하면 또 할인 쿠폰 준다며. 그래서 8월 때 타신 거예요. 가만 보니까 또 때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풀러놓고 아마도 성탄절쯤 되면 또 잡으려고 그러지 않을까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또 풀었다 하니까. 그럼 좀 일관적으로 해야 되지. 왜 또 갑자기 여행 가면 쿠폰 준다 해야지, 또 식당 가면 쿠폰 준다 하지. 가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식당 가서 먹으러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못 먹겠냐고요. 교회에서도 먹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거 터지면요, 우린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못 참아. 기어이 먹으라 하고 여행 가라 해가지고는 사건 터지면 그때 가서 또 막 먹는다 하는데 엄한 교회를 또 때려잡을 거라, 분명히.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를 왜 열심히 다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려면 선을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데예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고요. 논산훈련소를 나와야지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소 안 가고 어떻게 군인이 되냐고. 그래서 교회를 어리버리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막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좀 그래가지고 커피를 오래간만에 마셨는데요. 막 커피 마시고 나서 한 2-3시간 있으니까요. 머리가 막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집중력도 막 생기고. 그래서 막 그 매듭짓지 못하는 일도 막 매듭지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카톡으로 막 갔죠, 어제 그제. 카톡 받으셨어요? 카톡이 뭔지도 몰라요? 애로사항 많다. 그 보내기 2가지 정도 보냈을 거예요. 11월이 만약 감사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추수감사절이다 해가지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그러니까는 추수감사절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감사노트 쓰자. 그래서 어제 제가 감사노트를 썼어요. 목양실에서. 딱 하나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거 썼어. 왜 그런지 모르죠? 웃으시는 분들은. 밥상을 제가 차리거든요.
아침 밥상 제가 차리고 저녁 밥상도 제가 차려요. 그러면 사모님 나와가지고 앉아서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는 아침 밥상을 뿌듯하게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지. 그리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면 될 고맙다. 왜냐하면 먹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낫죠. 그거라도 쓰니까 낫지. 아침에 내가 밥이라도 먹었으니까 내 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또 얼마나 요리하는 줄 아는데요. 요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먹는 거 있어요. 네. 그것만 딱 먹어요. 그러니까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엄청나게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천국에 맞는 문화를 여기서 습득을 해야 돼요. 근데 알긴 아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하지. 그래,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집 사면 봉사도 해야 되지. 안다니까. 근데 내일 하다가요, 완전히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자랑이고,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한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행하는 데다 중점을 둬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11월 달 감사 그거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유튜브로 그 설교를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나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제가 들었는데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잘. 왜냐면 저도 그 30분 설교를 막 하고 나면요. 머리가 아프고 어떨 때 보면요. 좀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그 영상을 보고 나면,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쏙쏙 기억이 나. 그래서, 그러네. 누가 설교하지, 지금? 보니까 나네.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네. 또 은혜 안 되는 분들은 목사님이 또 약간 오버하신다 그러겠는데, 그거 안 되는 분들이 정말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데이터, 네? 데이터를 얼마나 이제 쓰는가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잖아요, 핸드폰에. 그래서 전부 다 와이파이가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해결하시고요. 그 화면 안 봐도 되잖아요. 화면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 방송이 독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개교회가 방송국이랑 똑같아요. 그럼 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우리 집 밥상도 못 먹고 남의 집에 밥 얻어 먹고 다니냐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씀이라도 제 생각에는 복습을 하자. 다시 듣자. 왜냐하면 저는 그거 이렇게 하면은 딱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고를 막 준비를 했고 또 설교도 했고 다시 들으면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정리가 쫙 되고 나서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이 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좀 괜찮은 것도 있는데 괜찮은 면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저렇게 왜 교회만 있냐고. 네? 그냥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오전 설교만 하고 좀 탁 나타나서 멋있게 하고 사라지고 좀 다른 거 좀 놔뒀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제가 못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저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뒤에 우리 여기 뭐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모니터 여기 뒤에 뭐지고요? LED 전광판이요. 이거를 한 지가 이제 꽤 됐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저보고 험악하게 생겼다는 사람 잘 없어요. 이거 하기 전에 옛날 거 인상이 좀 고약하다고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카메라의 장난이었다. 운명의 장난입니다. 카메라의 장난이었다. 돈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는 그런 소리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얼굴이 안 받쳐져. 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예평지 영상이 된 거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 엄청 젊었고 목소리도 쨍쨍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늙어가지고 막 이러다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 힘들어요.
예. 그때는 화면이 엉망이었는데, 얼굴은 쌩쌩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늙어가지고, 여기 화면 좋아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 근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카메라가 들어와서, 옛날에는 방송국 카메라 이쪽에 돌리는 거, 그런 건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외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큰 교회 좀 있어봐가지고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카메라로 돌아가잖아요. 카메라 돌아가면 그때 비디오가 있어요. 이렇게 그 비디오 있죠. 뭐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할 때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하는 비디오 있죠. 그래서 비디오 알지, 그죠? 그래서 딱 넣으면 다시 그거 재생되는 거. 그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옛날 방식인데 지금 그런 기계도 없어졌고요. 지금 뭐냐면 개인 방송이 돼가지고 개교회에서 이 녹화를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된 게 언제냐면 지금 HD잖아요. HD로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HD 넘어오고 전에 SD라고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여기 우리 입당할 때 그 전에는 없었고요. 카메라가 여기 왔을 때 SD급으로 했는데 화질이 썩 좋지가 않아요. 카메라도 그렇고 그것도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평지에 남아있는 게 목소리는 괜찮은데 화질이라는 거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남아있거든요. 기록들이. 영상 기록이나 녹음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철로역 정도 남아있고 이제 뭐 기독교 교리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신구약 특강, 또 뭐 했던 로마서 뭐 이런 게 쭉 남아있는데 제가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노회나 교단 정치를 하러 다니거나 혹은 이렇게 놀러 다녔거나 이랬으면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날 오전 설교를 본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10년짜리 다 놔뒀으면요 우리 영상예평지가요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실의 과제의 열매예요. 아멘? 그러면 손 들어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영상 예평지가 그동안 남아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굉장히 성실했다. 그래서 그 남아있다. 손 들어봐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신 분들이 죽으시는 분들이요. 내리세요. 엄청 성실했어. 그거 어떻게 했냐, 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거만 막 50개, 60개 되는데, 그거 한 교회도 없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근데 그거 막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수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이렇게 교리적인 거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또 설명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어. 어렵지만 쉽게 하는 게 또 재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굉장히 쉬운 듯 한데, 근데 사실은 구조는 굉장히 단단해요. 자화자찬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주일날 오전에도 한 경우가 있고요. 오전에도 그리스도인의 확신, 생활지침 이거를 다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는 주일날 오전에 해서 그런 겁니다. 오전 예배 때 했어요. 아마 그렇게 하는 교회 없을 거예요. 했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동안에 해가지고 긁어모은 게 그거야.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거의 안 놀고 그냥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뭐 성경 아카데미 혹은 뭐 제자훈련 뭐 예평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교역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 교역자들이 많이 하는데 영상은 남아있는 데가 없고요. 큰 교회도 없어요. 영상 남아있는 데가 없고 또 목사님들이 해도 이제 수요일이나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요. 그게 꾸준하게 많이 잘 안 해요, 보면요. 주일 설교 중심으로 해버리고 말죠. 큰 교회도.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비교적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만약에 30년치를 다 했으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 그래도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았으면 좀 해라 그 얘기야.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천국의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먹는 대로 나와요. 먹는 대로.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는 거고 다이어트하면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게 성장하는가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잠깐 느끼는 그런 거 가지고는요, 현상 유지도 거의 하기 어렵습니다. 현상 유지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요,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야, 한글이란 게 이런 거야. 너 이름 쓸 줄 알아? 주소 쓸 줄 알아? 가. 그거 해가지고는요, 애들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알아가지고 뭐하간? 국어도 하고, 산수도 하고, 산수하다 나중에 수학도 하고, 나중에 미적분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을 알았으면, 네가 좀 하나님 닮아가고 천국 백성 되라라고 했으면,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단인데, 은혜 수단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요, 말씀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가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가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성찬은 우리가 1년에 4번 해요. 성찬했다 해가지고 막 은혜 받아서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권징하면 이제 눈물 나죠. 근데 권징 안 해요. 권징하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네가 그런 일을 했어. 와서 사실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말하기 전에 다 갔어. 권징이 안 돼요. 그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만. 말씀만 남아있는데 그 말씀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도는 되지만 이 사람이 성장하라고 성숙해서요. 뭔가 이렇게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성품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그 카톡도 보냈는데 주일날 아마 이거 나갈 거예요. 나가서 우리 설교 쏟아지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오전 하지, 저녁 하지, 수요일날 하지, 금요일날 하지 쏟아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밥을 먹는데 자기 집 밥을 안 먹고 어디 가서 건강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쏟아지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잘 받아서 소화시키고, 그리고 예평주에 보면 막 들어있는 게 너무 많은데 신약 특강, 구약 특강 딴 데 잘 한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반복해서 들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그거를 이제 교재로 만드는 걸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설명을 다 했잖아요. 예? 구약 읽기만 해도 몇십 개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가지고 성경 읽도록 해서 다 나눠줬잖아요. 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하루 종일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해서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먹으니까 반짝반짝 돌아가더라고. 각성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것을 드리자. 이제 이게 뭐냐면 지고의 선 중에 선.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 굿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최고가 뭐냐? 지고의 선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그거를 하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커피 마시고 나서 한 2-3시간 동안 일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손영호 목사님 동인이하고 동신이 순교했을 때, 그때 장례식에서 48년도 10월 27일이죠. 그때 이제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고 싶어서 다시 이제 책을 꺼내가지고 보고 자료를 좀 뒤져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자료 중에 보면 저도 애양원 그때 엑스포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사진이 있고, 그리고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손 목사님 산소 묘하고 거기 부인하고 해서 부부가 합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동인이 동신이. 그 당시에 동인이가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이잖아요. 나이가 많아서요. 25살이었다고. 그리고 동신이가 19살. 그 둘이 이제 산부자가 이렇게 묻혀있는 산소 그림, 사진, 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 설교하게 되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48년도 사건인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72년 전 사건이잖아. 근데 그때 그 장례식 때 만장이라고 그러죠. 그 만국 깃발 달려서 옛날에 초상집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쫙 가는 장례식 사진, 흑백 사진인데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찍은 그 삼부자 묘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70년 역사를 이렇게 다시 끄집어낸 거죠. 70년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죽었으니까 지도세도 없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과거의 자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사진으로도 복원시켜주고 또 순교 기념관도 다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죽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냐. 죽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냐. 그러니까 복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하나님 나 죽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15년만 생명 연장해 주세요. 그 15년을 연장되면 굉장히 수지 맞은 겁니다. 60살에 죽을 걸 75에 죽고 75에 죽을 걸 90에 죽고 해서 두 번만 견디면 막 100살이 넘어가잖아. 그래서 한 응답 3번만 받으세요. 그러면 다 100살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들 남아있는 건 없잖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목표가 뭐냐? 치매 안 걸리고 연명 치료 안 하고 죽는 게 목표예요. 좀 있으면 다 해. 빠른 사람은 지금부터 기도해. 치매 안 걸리고 연명 치료 안 하고. 그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 아셨어요? 복 있게 살려고 하면 앞으로 험한 꼴 당합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15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구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순교자가 굉장하지 라고 하지만 자기는 순교자는 안 해. 날마다 배교자야. 그거 뭐냐면 알고도 안 하니까 나중에 허탄하죠. 꾸역꾸역 살았는데 잘못 살다 보니까 가룟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구의 선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부모 형제들을 다 애굽에 데리고 와가지고 살리고, 기근에 죽을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생 바가지를 했죠. 노예로 팔려서 감옥 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지구에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백성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 그늘이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걸 했잖아요. 행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선하게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손양은 목사님 그 책 오늘 읽은 것 중에 그 제가 잊어버렸던지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도전이 됐어요. 다시 끄집어내서 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손 목사님 6년 동안 이제 신사참배 때문에 옥고를 치렀거든요. 근데 도민이 동신이 장례식에서 이제 손 목사님이 식사도 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이게 풀렸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6년 동안에 교도소 전전하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고 믿어져요? 순교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탄현역 옆에 사는 검은 고양이 밥 주는 게 소원이야. 사람들 거기 나와가지고 뭐 계속 밥을 던지고 그래. 동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소원이 순교하는 거야, 신앙식 게다가. 근데 똘컥 해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서 나왔어. 그 소원 성취 못한 거야. 놀랍죠? 그랬더니 이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다가 해방돼가지고 48년도 그 10월 사건 나기 전까지가 손 목사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던 기간이야. 3년 동안이. 해방돼서 8월에서 48년 10월 사건 나기 전까지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 근데 그게 와장창 깨지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장남 차남이 죽었습니다. 그때 소 목사님이 이제 마음 바꾸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못했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그거를 실천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날 그 장례식 집례 설교를 누가 했는가 하면 이인재 전도사가 해요. 사경에 왔다가 사건 나가지고 이제 장례식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인재 전도사가 감옥 동기죠.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감옥 갔을 때 동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인재 전도사가 그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설교했다 그래요. 책에서만 순교자 얘기를 봐서 그게 정말 얼마나 순교자가 영광스러운지 항상 책을 통해서만 내가 알았는데 요 손목사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집례를 하면서 요 관 속에 순교자가 둘이 들어있으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내가 서 있나 이런 그날 장례식 설교를 했다고.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너무 다르죠. 책에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그렇게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분들이 있나 어디 봐야 되겠네. 내 책밖에 없으니까요. 책에만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로 그걸 봤다고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두 아들이 여기 지금 관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뜻이다. 근데 그걸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다. 허탄한 자랑을 쏟아붓는 거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너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묻는 거잖아요. 내가 허락하면, 내가 도와주면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되지. 그러니까 내 자리 내놔라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 자리를 안 내놓으면 너는 나쁜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자리 좀 뺏어가지 말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가. 교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니까. 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주인 된 자리를 뺏어가니까 그거 뺏지 말라고요. 정부에서나 언론에서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헷갈려가지고 하는 말만 있으면 자기들이 옳다 하는데 사람이 먼저 다른데요. 하나님 먼저지. 하나님 먼저지 사람이 먼저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먼저고 사람이고 사람 중에는 약한 사람이 먼저다. 그건 거예요. 그 맨 꼭대기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막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두드려 팰 때는 교회부터 제일 두드려 패고요. 칭찬할 때는요 제일 칭찬 안 하고요. 그게 속 터지는 거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으면 천국 없어? 하나님 없으면 구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쭉정의 신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쭉정의 신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라 했는데 선을 아는 거는 같아.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나? 정부가 우리의 신앙을 들었다 놨다 해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안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자를 세우기도 하고 안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봐도 성경이 그렇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래 사람 위에 뭐라도 있겠지. 하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천지 신명이라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깡통 소리가 딸랑딸랑 난다니까. 너무 천박해가지고요. 깡통 차면 땡그랑 돌아다니잖아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성경도 없어. 영생도 없어. 천국도 없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은 없어. 라고 하는데 깡통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정말 열받아. 그거를 열받지 않는 사람은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가 아닌 건 뭐냐? 악한 종자예요. 악한 종자들을 회개해야 돼. 너희들은 뭐냐? 안개라 했잖아요. 안개. 우리가 가서 멋있는 도시에 가서 사업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업 수단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안개인데 네 생명이 안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지. 네가 막 손에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들고 입에도 들고 막 머리도 있고 막 등짐도 지고 다 가졌는데 심장마비 돼서 똑똑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나님의 자리 내놔라. 거기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살지 못하면요 실천적으로 살아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살고 내가 좀 건강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살고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실천해서 하나하나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신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뭐라고 떠들고 자기들이 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든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깝깝해서 못 살겠다니까. 예? 우리가 막 개를 식용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 먹었어요, 보신탕. 그거 안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와서 냄새 맡으러 가지 마세요. 옛날. 일산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 집사님들 가자고 갔어요. 여기 가면 있어요. 교화 여기 가면 있어요. 거기 유명한 보신탕집에 가서. 그 옛날에는 개들이 막 도살당해가지고 막 죽음을 당했다고. 근데 지금 뭐냐면 인간보다 호사를 해. 예? 그러면 그런 세상이 돼서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개를 먹는 야만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가지만은 아니 개를 안 먹고서 가서 막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사람은 길거리 쳐다도 쳐다보면서 막 개는 유모차 끌고 다니잖아. 우리 개 아들 딸이 막 힘들까봐 유모차 끌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면 멋있는 세상이 된 거냐?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멋있는 세상이 됐냐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좋은 게 막 들어왔어요. 편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버스가 언제 오고 이런 것도 다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들어왔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하냐 말이요. 진짜 행복하냐? 진짜 행복은 거기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식당 갔는데 그거 막 이렇게 이거 딱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주문해가지고 앉아서 혼자 완전 기계잖아요. 기계 앞에 줄 서가지고 커피 사러 가도 QR 하세요. 뭐 하세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들어가는데도 그랬죠, 오늘. 그래가지고 카운트 했더니 그래서 뭐 프리퀀시인가 뭔가 하실래요? 그래서 영어야? 내가 가만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피 먹으면 나중에 서비스 주는 거 있잖아요. 몇 잔 마시는가. 그거를 얘기하는가 봐.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오늘 한 잔을 마셨으니까 당신 누적에다가 한 잔을 써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걸 어플에서 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어플을 필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타벅스 어플 딱 펴가지고 딱 눌렀더니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누적 이런 건 안 해봤으니까 그랬더니 흔들어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흔드니까 거기에 QR코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몰라서 해보니 처음이니까 흔드니까 그게 뜨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 잔 먹으면 카운트가 된 거예요. 나중에 많이 먹으면 공짜로 한 잔 주는데 안 먹는 게 낫지. 많이 먹어서 한 잔 먹는 거다. 아무튼 간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좋아지냐면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웃 사촌이라고 그 기계가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은 한 잔 값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다방은 어때? 옛날 다방은 마담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말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좀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 냄새 나는 게 중요하지. 우리 동네 앞에도 그거 생겼어요. 24시간 무인 카페가 생겼어. 거기는 사람이 없어. 그냥 기계로 자기가 먹고 그거 하는가 봐요. 상가에. 아무도 없어. 근데 24시간 안 돼. 나 같으면 유령이 나와서 안 갈 것 같아. 접한 게 똑같은 거예요. 너무 삭막한 거지. 예? 아무튼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세상이 하나님이 있어야지 좋은 세상이지.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좋아야지 좋은 거지. 아멘? 오늘 가보면 알겠는데요. FC 서울의 축구팀에, 프로축구팀에서 주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알만한 선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죽었대. 나이 31살인데 아무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러는데 난리가 난 거지. 지난주까지 뛰었거든요. 시합에서. 근데 왜 그랬냐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는 게 뭐냐 할 때 정치를 하면요 무조건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엄청 싸우잖아요. 민주 공화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없잖아. 정당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싸우긴 싸우는데 제일 좋은 정치는 뭐냐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요, 뭐 대통령 또 끌려가게 생겼어. 이제 들어간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월요일에 간다죠. 감옥살이 17년 이번에 형 받았잖아. 또 가는 거야. 박도 가고 이도 가고 다 가. 그러니까 그게 한편의 정이긴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살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벌하게 느껴져요. 그건 뭐냐? 그 대통령이 2번을 하면서 5년짜리 2번 했으니까 10년 한 거 아닙니까? 보수 정권에서 10년 했는데 10년 한 책임자가 다 감옥 갔으니까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도 거의 다 감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돈으로 환산을 하든 정치 권력으로 환산하든 간에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 같았으면 다 뒤집어서 엎어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지고의 선을 이루어드리고 성결하고 성숙돼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없이 할 거를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소명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행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